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8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지키거나 이런 의미로 하면은 오늘 이제 집회를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잔잔히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막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밝게 찬양도 하고. 그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본 의미와 그런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금요일 6시쯤에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6시부터 9시까지 로마 군인에게 채찍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 돌라로사 골고다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도록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약 3시간 정도, 6시부터 한 9시 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9시 정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예수님이 채찍에 받으시고 로마 군인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 구경하러 온 사람 중에 현재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어떤 도시로 추정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명절을 지키려고 왔어요. 그 사람을 강제로,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제 부여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네가 져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은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12시경이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3시간이 지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날이 어두워집니다. 무슨 일식이 일어난 것인지 구름이 가린 것인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어둑어둑해지면서 그게 3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지속이 되다가 예수님이 약 3시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약 3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0편을 암송하시면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마가복음 15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성령의 능력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말씀 막 암송하시고 계속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속전이 되었고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얘기했던 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죠. 어린 양은 어떻게 돼요? 각이 띄어지고 주님 앞에 제물로, 속죄 제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희생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시며
죽음으로 치르심으로 인하여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마귀의 권세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죄를 짓는 그것을 근거로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 어떻게 돼요? 그 죄의 권세를 통하여 통치했던 마귀의 권세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3장 18절이 아니고 3장 8절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는 죄 지은 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을 죽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를 가리켜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죽고 지옥 가도록 만들어 버렸던 그 권세를 주님께서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자체를 죽이시는 죽임이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죽음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드린 것이 상달되었다는 증거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었음이 증거되고, 무엇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졸리신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구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개인의 구원,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회를 구원하십니다. 왜? 사회와 국가를 구원하시는데, 이 각 우리가 있는 주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보내는 것은 미전도 종족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가야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야지.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의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죠? 비접촉. 한 번도 예수님을 접촉하지 않은 종족,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냥 미전도 종족.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에서 3% 정도 되고 자체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다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2% 3% 안으로 믿는 계층. 그 누구냐? 중고등부 청년들,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최소 전도 종족. 관련돼서는 카이로스에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개인의 구원을 받고 가정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파송되고 직장으로 파송되고 그리고 사회로 파송됩니다. 왜? 그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그 국가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제자 삼는 거예요. 각 영역에 여러분이 파송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분리되지 않아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열방에 이루어지게 되죠. 열방. 그래서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걸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이런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구원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역들이 주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주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모든 영역에서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없다라고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왕이셔야 되고 모든 영역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이 나라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버리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커버리지 뭐예요? 완전 복음화 전략이라는 거예요. 완전 복음화 전략. 어디 한 군데도 예수 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이런 빈 곳이 없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가득 차는 커버리지,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복음화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 도시가, 부천이 커버리지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도시의 완전 복음화 비전을 가지고 쓰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정을 완전 복음화 시키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회를 완전 복음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사회에 대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국가를 변혁시키고 민족을 변혁시키고 하려면 그 국가에 대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천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여기 부천은 공간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기 공기도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심령을 부어주니 하나님이 부천을 사랑하사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아이, 나 돈 많이 벌면 서울로 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부천을 사랑하사. 예? 막 헬조선, 헬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옥 같은 경쟁과 고통, 물론 지금 정상은 아닙니다. 왜? 자살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하여튼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못해도 여러분의 가치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등수가 여러분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못 볼 수도 있지. 잘 볼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어요. 찍어서 막 잘 볼 수도 있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다. 물론 이렇게 짐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살아있음이 기쁨이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죽지 말라, 죽지 말라. 예?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살아있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언더우드에게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
그 양화진에 들어갈 때 거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인도 선교 어떤 사람은 난 절대 안 갑니다. 그 사람 다음번에 간다 이거예요. 난 절대 안 가지요.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 사람 다 하나님이 목 다 꺾어 놓으셔갖고 다 데려간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절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면 끌려가. 난 절대 못해요. 절대. 저는 절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이런 죄는 절대 안 범해요. 그런 사람은 그거 범하게 돼 있어요. 누가 자신을 그렇게 장담합니까? 우리 교구장님 중에서도 인도는 전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교구장들 다 보냈거든요. 강제로 가갖고 막 어떻게 말도 못하고 끌려가갖고 막 갔다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예? 여러분의 직장, 여기 MZ들 어때요? 다 한 어떤 영상 보니까 한 200대 1 통과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1년 반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를 선교의 영역으로 생각 안 하잖아. 그냥 돈을 얻는 무언가로만 생각하잖아. 그럼 바꿔야지. 근데 거기에 선교지야. 그러면 계속 바꾸는 게 그 하나님 뜻이냐 이거예요. 선교지라면. 그런 선교사는 잘라버려야지. 자기 임지를 떠나면. 그러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돈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다 모든 것을 할 때도 여러분 집을 살 때도 좋은 집 나왔네. 싼 집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새 집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무슨 집이 좋은 집이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부합한 곳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사 갈 때가 언제입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이사 갈 때예요, 여러분이. 그 통해 전도할 데가 없다 이러면 이사 갈 때예요. 물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사 가야지. 나는 전세 기간 끝났는데도 막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아직 복음을 못했으니까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집을 사세요. 그냥 사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돈도 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가정을 사랑하고 애들이 지금 가정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나 20살만 되면 독립하겠다.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가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 학교를 그냥 저는 이제 공교육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공교육 부적응자였어요. 제가 학교는 잘 갔지만 6년 개근도 하고 뭐 다 했지만 그 공교육에 대해서 아주 제가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었다면은 아마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공교육에서 언제 가장 큰 그런 회의감이 들었냐면은 공업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고등학교 때 지금 시대가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 있는 내용들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요즘에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19세기 교실에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이 역순이야. 잘못돼 있어서 못 따라가 지금. 지금도 이제 큰 교육의 위기가 이제 불 보듯이 막 파도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파송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 그 동네 춘희동, 중동, 신곡동, 상동, 인천, 뭐 안산 또 여러 군데 많은 곳에 여러분이 복음의 그곳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여러분을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회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개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열방까지 구원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 개인이 구원을 받을 때
세 가지의 영역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와야 됩니다. 세 가지의 영역.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 3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져라. 그렇게 요한 사도가 그 요한 1서, 요한 3서를 받는 공동체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축복하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범사에 잘되고, 범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일들에 가시와 엉겅퀴 저주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범사에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강건케 되는 것, 치유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디에 지금 잘못 매도되어 있냐면 이원론적인 삶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육적인 것은 샤머니즘적인 것이라고 착각. 이게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었던 영육 이원론적인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전인 그리고 온 세상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은 개인의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모든 방언들이 주님께로 나와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부활을 주시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 이게 구원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하도 옛날에는 영적인 은혜를 약화시키고 이 육적인 은혜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샤머니즘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막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거예요. 도외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돈에 대해서 더 집중해.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거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 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50대 정도 되면은 거의 모여서 하는 얘기가 다 건강 얘기예요. 웰빙, 건강, 건강 보조식품, 좋은 병원, 그런 얘기에 그런 얘기. 아니, 그거 왜 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중적이지. 예수 밖에서 강건한 얘기들, 세상적인 방식들, 그런 것을 집중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중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병원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 주님께 간구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을 간구하면 육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그 자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 이거예요. 왜? 주님은 영혼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주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그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샤머니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중적으로 어디 병원 가야 돼? 무슨 약 먹어야 돼?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지는 않는다.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입니까?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전인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 우리가 복습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때까지 거의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복습을 자주 하느냐? 아예 여러분이 암송해 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합니까? 첫째, 치유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생각할 때 뭐라 그랬죠? 만약에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천국에도 질병이 있어야지, 에덴 동산에도 질병이 있어야지. 그렇죠? 주님께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막 빌빌거리고 아프고 병상에 막 누워있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자녀가 막 아프면 그건 너의 십자가다 이렇게 그냥 하시겠어요? 치유가 하나님 뜻이라고요. 치유가 하나님 뜻이라고. 두 번째,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치유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느냐?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갈망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막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텐데 되든지 말든지. 병원 예약은 빨리 해. 주님께는 되든지 말든지 이러고. 왜? 갈망이 없으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어야 돼, 믿음.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믿음 싸움이에요. 모든 게 믿음 싸움,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이 옛날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 다 뭐라 그랬어요? 문제 있느냐? 그게 무슨 돈 문제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뭐든지 문제 있는 자는 예수께 나와 은혜 받으라. 이게 은혜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해결된다 이거예요. 왜? 이미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만나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도울 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종결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었죠? 용서해야 된다 그랬어요.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꽉 묶여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다 그랬어요? 그 가해자가 그 나쁜 놈이라고, 그 사람이. 예? 여자라면 나쁜 놈이라고. 그 사람 가해자가 분명히 맞다고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 땅에 몇 번 묻혀야 돼. 물속에 그냥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몇 번만 해야 된다. 왜? 나쁜 놈이니까. 가해자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런데 용서를 하라고 하시니 이게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암적인 덩어리가 돼서 그게 마치 우산이 돼서 주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막 내리는데 그걸 막고 있어,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악물고 말씀을 의지하여 용서.
이를 악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주님, 예, 아무기 용서해 주십시오. 이를 악물고. 너무 물면 또 임플란트 부러집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이 회개 왜?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끊임없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해야 할 때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쭉 살펴봤죠. 1계명, 2계명 살펴봤어요. 3, 4, 5, 6, 7, 8, 9, 10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10계명 강의한 영상들 우리 교회에 많이 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서 10계명 이외에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전인적 지우수양회 때도 말씀드린 것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 중에 자, 명백한 것은 바로 이 10계명을 잘 보면 되고 그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10계명 이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습관적인 죄예요. 습관적 죄. 이 습관적인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동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데도 끌려가. 습관처럼.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어떤 중독? 전통적인 중독, 술, 담배, 또 뭐에 마약, 또 뭐가 있을까요? 성중독, 관계 중독, 또 SNS 중독, 또 폭력도 중독이에요. 폭력. 또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와. 자동적으로 그것에 끌려갑니다. 끌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 내가 원치 않아도 끌려가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적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많은데 예를 들어 부정적 태도, 부정적 생각의 틀이에요. 부정적 태도. 똑같은 것을 봐도 부정적으로 봐. 항상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뭐 그렇게 한 사람 옆에도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 태도. 두 번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부정적 말. 이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질을 만들어요. 마귀 역사가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 안에다가 견고한 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부정적 태도, 부정적인 말. 이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1세대 아닙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항상 부정적인 태도예요.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뭐 만나를 매일 주시고 매일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역하네. 그리고 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도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거 좋은 땅이긴 하다. 포도가 이렇게 크고 얼마나 좋은 땅인데 그런데 거기가 빈 땅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창대한지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비교해보니까 그 사람 거인이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 10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2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거든요. 근데 10사람이 지금 5배가 많잖아요. 지금 2명보다 5배가. 그러니까 10사람의 얘기를 듣고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전부 울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모세를 막 비방하고 너가 이 매장지가 지금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와갖고 여기서 그냥 다 죽게 만드는구나. 우리 자녀들은 사로잡히고 우리들은 다 죽고 그렇게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너 20세 이상 성인들 전부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그 자녀들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했던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의 아주 강력한 견고한 진이 되고 사단의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치유에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러다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말. 어떤 그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어떤 그 성도들이 요즘 막 힘들다고. 목사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딱 붙잡고 기도해 주셨대요.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죽겠다고 그러는데 죽여주시옵소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듣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건 평안. 기도를 했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 그럼 주님 앞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주님 앞에 치유를 간구한 다음에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된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리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계속 아프네 막 이런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줬어요. 계속 아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정적인 말이 이 습관적인 죄가 돼서 부정적인 태도가 그러니까 그 질병을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말, 질병에 대해서 하는 사람 중에 산 사람이 있느냐고. 네? 다 죽어요. 이겨내는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병과 싸우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 이거예요. 하물며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래된 죄예요. 오래된 죄.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된 죄. 오래된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 맺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원수를 맺는 것이 일단 미움으로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미워요. 미운 사람 있어요? 미운 사람. 우리 김선욱 집사님 너무 열심히세요. 천국에 큰 상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귀찜 사드린다 그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못 사드리고 있어요. 예. 제가 직접 못 사드리면 저기 정명영 사모님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직도 마음에 지금 걸려. 지금 그때 사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못 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근데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으실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세요. 예.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야, 30년. 예. 거의 뭐 누군지 이제 결국 알 것 같아요. 30년. 예. 30년. 다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평생 원수 되고. 그리고 그래도 미움이 원수가 되는 거 원수가 돼요.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된다고요. 특별히 여성분들 무슨 월드? 시월드. 시자가 붙은 그곳에는 왠지 싫어.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싫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오래된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오랫동안 미워지거든요. 오래돼요. 그게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래된 거. 거기에 지금 마귀의 견고한 진이 그게 무너져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오래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도대체. 그게 미움인 경우가 많은데
원수 맺은 것이면 안 돼. 누구 미워하는가? 누구? 예? 여러분 다 천사들이라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인 죄예요. 반복적인 죄. 자, 반복적인 죄는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과 관련이 있어요. 육체의 본성.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거 반복돼요. 어제도 오늘도 반복적.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 탐심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탐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탐심으로 선악과 사건이 시작된 것 아니에요? 탐심이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탐심, 또 뭐 시기, 또 음란, 뭐 이런 것들, 육신과 관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안목의 정욕, 눈으로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길 걸어가다 보면은 남자도 여자를 보고 여자도 여자를 보더라고. 신기해요. 여성분은 남자를 안 보고 여자를 보더라고. 그래서 뭐 입었나 머리가 어떤가 이렇게 쫙 한번 스캔해요. 남자를 안 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김수석 선생님, 왜 그래요? 왜 여자도 여자를 보지? 왜 그럴까요? 따라하려고.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거 반복적이죠. 이생의 자랑 어때요? 자기 자랑. 우리가 말하는 거는 거의 다 절반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래서 잠언서에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은 스스로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칭찬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기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이번에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특별히 자기 얘기뿐만 아니라 남편 자랑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랑 지금 이혼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고 머리 싸우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남편 자랑 막 계속해. 속 터져. 그래 너는 좋은 사람이랑 만나서 복 받았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하는 게 막 욕을 하잖아. 넌 그래 넌 복 받아서 좋겠다. 나는 복도 이렇게 지지리도 없지. 아우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더 미워져. 또 자녀들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막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가? 자녀 자랑이 도대체 왜 자녀를 왜 자랑하느냐고. 자녀는 부모님 자랑 안 하는데 왜 자녀들은 그렇게 자녀를 이렇게 자랑하냐 이거예요. 그게 죄가 돼. 죄가 이생의 자랑이. 또 버리지 못한 죄. 네 번째가 우리가 이 치유에 관련돼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번째 뭐라고요? 버리지 못한 거.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버리지 못할까요? 이익이 돼. 이익.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함직도 하다.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 안 죽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 안 죽어.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예요. 그 이익이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항상 그래요. 자, 여러분이 지금 철야 오는 것과 100억 버는 것과 선택하라 그러면 100억 선택할 것입니까? 철야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99%는 아마 여러분은 다 철야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부정적이 벌써부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99% 이익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할 거예요. 이야, 1%는 누구냐? 자다가 깨보니까 철야가 지나갔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익이 되니까 이게 지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게 엄청나요. 네? 신앙 양심 눈 한번 딱 감으면은 이거 엄청난 이익이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해. 그게 계속적인 이익이 되니까. 그 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는 주일 성수해. 예, 싫어해요. 김진수 목사님 교회 어떤 성도 실화인데 주일 성수 큰 사업을 합니다. 본인 주일 성수에. 그럼 직장에는 종업원들은 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일 시키는 거예요. 예? 나는 교회 갔다 온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넌 일해. 그게 이익이 되니까 버리지 못해. 이게 막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주네 매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버려. 또 특별히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이 내연의 관계들이 있어요. 내연의 관계.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내연의 관계가 있는지 한번 한 5초간 이렇게 바라보세요. 딱. 눈빛이 눈동자가 흔들리나 한번 보세요. 내연의 관계가 있나 이렇게 딱 보세요.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매우 어려워요. 왜? 내가 정리해도 저쪽 사람이 정리가 안 돼. 저쪽 사람이 정리돼도 내가 정리가 안 돼. 그렇게 돼요.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이런 일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가 흘러오는 죄예요. 흘러오는 죄. 흘러오는 죄가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흘러오는 죄. 흘러오는 죄. 집안에 계속 대대로 계속 죄 짓는 게 계속 흘러오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사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상 진짜 의를 관계 단절을 생각하면서 결단해야 될 정도예요. 어쩌면 유산 상속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다 끊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요거 그냥 가까이 놓으면은 여러분 자녀들도 그냥 여기에 휩쓸려 갈 것이다. 이 탕류에 휩쓸려 갈 것이다. 누군가는 휩쓸려 간다 이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돼요. 흘러오고 있다. 지금 흘러오고 있다. 우리 집안에 흘러오고 있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막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은 죄는 아닌데 여러분의 부모가 혹은 여러분의 형제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은 아니야. 직접적인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부모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 부모님 범죄자였어. 그래서 그분이 부모가 사기쳐갖고 수십 명이 다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자녀야. 나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 없거든요. 이건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니까 내 책임은 없지만 그렇죠.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들 지금 피해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이 자녀된 자가 뭘 할 수 있느냐? 부모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들의 피해 보상을 도의적으로, 법적으로가 아니라 도의적으로 그들에게 돕고 섬기고 다시 살리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 문제와 관련돼서 성령과 관련된 죄예요. 자, 성령과 관련된 죄 이건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인적 지우 수양회 때도 강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첫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주의 인격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원수가 됩니까? 예, 직접 피해를 준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격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우리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인격을 막 뭉개버렸어요. 왜 우리가 일본 사람들 일본 싫어합니까? 일본 이치하에 죽은 사람보다 6.25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다고. 순교자도 훨씬 많아요. 6.25 때.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가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백성들 자존심을 다 뭉개버리고 식민지 백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 그분을 대화하지 않아.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예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네. 이거 신성모독의 죄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때마다 시마다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을 때와 지금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뭐 할 때마다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잖아. 근데 왜 그걸 다 상실했느냐 이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붙잡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은혜를 쏟고 은혜 받으면 은혜를 쏟고 그래요. 아니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네? 그건 누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신 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3일을 못 가네?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자마자 쏟아버리네? 은혜를 받자마자 아주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주님을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신 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신 이를. 또 성령과 함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 충만은 다스림인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예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왜? 나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죄와 같다 이거예요. 그것을 나라에서는 그걸 바로 내란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죄가 그런 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거. 이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예요. 성령 충만은 주님의 다스리심인데 주님의 다스림을 간구하지 않는 것은 너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너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복음. 내가 중심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를 꺾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주님 나를 꺾어주세요. 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하나님 그거 다 꺾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거든요. 어떤 엑스타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뭔가 환상을 보고 그럴 수 있죠. 뭔가 은사를 받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인 신중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육체에 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은 어떻게 다스리시냐? 자신의 영을 통하여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구하는 사람들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이상한 언어로 막 기도하고 랄랄랄라. 나는 이런 건 안 구할 거야. 난 이런 건 기도 안 할 거야. 물론 철야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건 안 받을 거야. 나는 그런 건 구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인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은 예수님 다스리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인데 지금도 주의 통치를 거부하는데 또 성령과 관련돼서 아주 심대한 죄가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예? 성령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여러분,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한 40명 넘게 11시까지 2층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직장 끝나고 와갖고 집안일 하고 와서 저녁 7시 좀 넘어서 수요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9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지금 레위기를 공부해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정신입니까?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은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제 정신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 왜 그러냐? 주님을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거든. 주님을 알고 싶어져요. 알고 싶어져요. 주님 알고 싶어져요. 예?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알아도 부족해. 주님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 성경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또 사랑하면 뭐예요? 함께하고 싶지. 함께. 주님과 함께하고 싶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새벽 기도 나오라고 안 해도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40일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을까?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 함께하고 싶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우리 안에 그냥 거하시잖아. 사랑하시니까 그냥 오셨잖아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다가 그냥 넣어주셨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되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시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능력도 드리고 아깝지 않아. 왜? 사랑하니까 주고 싶어. 엄마들이 어때요? 남편이 밥 차려달라면 그렇게 귀찮아 죽을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철야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럼 제정신이냐? 당신 제정신이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근데 아들이 그 독서실 갔다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막 차려준다 이거예요. 막 딸이 막 그러고 있으면 차려준다는 거예요. 새벽 그게 12시든 1시든. 차별하지 말라 이거 차별하지 말라. 왜 그러냐? 지금 그 사람 지금 그 사랑하는 우선순위 바뀌어 있어요. 예? 배우자보다 지금 자녀가 더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항상 그 우선순위가 바뀔까 봐 항상 제가 가르쳐줘요. 남편부터 먼저 챙겨라. 남편부터 먼저 사랑해라. 예? 그렇게 항상 주입식 교육을 해요. 항상. 왜? 애들은 크면 이제 떠날 거다. 이제. 마음 벌써 정리해라. 빨리 정리해 놓고 그게 못된 시어머니 될 그런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왜?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부터 마음
마음을 빨리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한테 집중해라. 남편한테 집중. 다 주고 싶어.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야. 아멘. 인도 선교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가야지. 이거 얼마 전에 그 학생들 여기서 막 특송했잖아요. 거기 한 명인가 두 명만 자원하고 딴 애들은 그냥 특송하자 그래도 모르고 같이 참여한 거야. 알고 보니까 지금 막 그렇게 사회자 목사님이 다음 인도 선교팀이라고 막 그래요. 저도 애들 막 깜짝 놀래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면 어때요?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요. 주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할 얘기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하면 또 피곤하실까 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어요. 근데 이제 반복하고 우리 죄 문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지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 죄 문제 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실 것을 다 이뤄 놓으셨다고요.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데 죄가 막고 있어요. 주님이 그 몸 찢고 피 흘려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그러셔서 다 일어났는데 받아 못 누리네? 죄 때문에. 그게 장벽이 돼서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세요. 내가 다 일어났다. 믿음으로 취하고 회개하고, 이 죄악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주님이 없는 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있는 거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